믿음의 성숙, 저희가 지금 진도를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5강을 그 안에 이제 작은 번호를 나눠서 때로는 뭐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 5강을 3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거 했고, 오늘 이제 믿음의 성숙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또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5강을 마쳤으면 이게 성숙, 믿음의 성숙이란 뭔가 이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이 변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숙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어요. 오늘은 변화의 목표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숙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자, 믿음의 성숙이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뭘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긴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이겨내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숙은 이겨내는 것이다. 최근에 여러분 계란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겨내고 계시군요. 이 살충제 계란을 저같이 건장한 청년들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맛있기만 하던데 어린아이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약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지만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나 저는 씩씩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긴다? 예, 그렇습니다. 면역 기능이 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닦이고 입히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병균도 이기고 뭐 살충제 계란도 이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도는 어떤 자이냐? 이긴 자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도란 이긴 자입니다. 그 옆분에게 인사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네. 아이고,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피, 두 번째 물, 세 번째 성령.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는 뭐 성품이 용감하고 막 이렇게 배포가 크고 막 배짱이 있고 얼굴이 두껍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피는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허물을 하나님이 가려주신 자.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른 행복보다 이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아름답고 천국이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물이죠, 물. 자기 부인입니다.
피로써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보혈의 은혜로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 과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하죠. 그렇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 더. 그러나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까? 아니죠. 그래서 100번 싸우면 100번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넌 탈락! 이러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원칙을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뭘 채워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담고 대행자로 나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영광의 지성소를 향한 출애굽의 과정이다 해서 방금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약의 요한 사도가 말한 그 믿음의 승리, 믿음의 성숙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출애굽기 전 과정, 출애굽기 하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 은왕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지금 누구 아무나 나와보세요 해서 강의하라고 해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제일 크게 웃으신 분 한번 나와서 한번 네, 아주 가짠타는 듯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듯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이 결정적인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그 피로 구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신의 산으로 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성숙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목표. 이제 성숙이 뭔지 아셨으니까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 사람이 뭘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어떨까요? 잠시 쉬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면 목표가 없으면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때리쳐라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열심히 두 사람이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말이 됩니까? 목표를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다루를 저물어 가면서 심장을 쥐어 뜯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몰라요. 그냥 바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JX인데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왕권에 대한 약속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로마서 5장 1절 2절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걸 혹시 G라고 읽으신 분 계십니까? 세 가족이신 것 같아요.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는 적어도 이렇게 금방 없어지거나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면 얼마나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목표하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인생 헛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놀라운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유한하고 오래가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성취요 만족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영원한 최고의 가치,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예, 너무 잘 쓰는 말이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물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냥 감으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권세.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하, 선십과 킹십이었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쏘가가지고요, 우리 아담 대표 선수죠, 실패하고 그 이후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쏘가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프라이드입니다. 선십과 킹십,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그분이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너도 한번 다스려봐라, 통치해봐라고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왕과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권세를 회복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주신 보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험 들 때 가장 뭘 챙깁니까? 한 달에 얼마 냅니까?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나 그렇게 내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누리느냐, 어떤 보장을,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3만 원도 안 되는데 보장이 뭐 엄청 크다, 이러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확률이 있겠죠. 근데 돈은 많이 내는데 별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 별로 관심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보험이 보장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보장을 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 원리, 즉 구원의 확신이다. 이 견인이란 말은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성도가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해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든동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천국에 넣으려고 안달복달 하시는구나. 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좀 괜찮겠네. 이러라고 주신, 그런 거 이용하라고 주신 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보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하여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 한 65점 되니까 패스, 이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유, 그건요, 우리가 좀 살아보고 열심히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의 삶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야, 니들이 구원받았던 거 틀림없어. 왜? 하나님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견인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낌, 난 구원받은 것 같아. 어제 영전 모임 했고 그래서 받은 것 같아. 이런 확신 말고요, 하나님이 넌 내 거다라고 말해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세요. 뒤쪽은 뭐 상관없습니다. 앞쪽에 보면 조명과 특별히 비싼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저게 달려 있어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네, 안 떨어집니다. 네. 믿으시죠? 저걸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고민하시는 분은 여기 못 앉아요. 저거 막상 내려앉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다. 지금 저건 절대 안 떨어져. 그죠? 저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는데, 하물며 저렇게 달려있는 와이어, 철, 저거는 확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정말로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게 바로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 하나님, 비선센터 오면 늘 저 천장을 바라보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걸 누가 받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이제 총 5문제인데요. 벌써 이제 3번이죠, 그죠? 이거는 이게 왜 나오죠? 맞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무엇을 이기냐?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의 방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볼 때 이렇게 동점 상황이고 조금 지고 있거나 조금 앞서고 있으면 어때요? 막 가슴이 졸이잖아요. 최근에 월드컵 예선 경기를 하던데요, 별로 이렇게 옛날에는 막 목숨 걸고 봤는데 요즘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결국 제가 안 봤더니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봐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의 승리는 간당간당한 이게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이기십시오. 사단의 방해, 도전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로마서 5장의 15절, 17절, 20절을 보면서요, 이 두 세계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서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 숨어 있느냐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더욱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볼 때 이것보다 저것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영향력과 누구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 어떤 것이 클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아담의 영향력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온통 아담의 영향력으로 썩지 않은 것이 없고 골마 터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쓸까요?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다? 아담의 영향력, 죄 아래에 있는 그 아담의 영향력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록 아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때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아담의 영향력보다 더욱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무엇이 다스립니까? 그 나라는 사망이 다스려요. 죽는다 이러면 끝입니다.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요? 결국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누가 이겼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를 어떤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해 보니까 아담의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망의 왕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영향력,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통해서 더욱 크고 더욱 위대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은 뭐라고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권을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뭐 왕권 이런 거 얘기하면 조금 나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죠? 대행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선십과 킹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생명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바로 왕권을 보장하는 그런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실 때, 그 생명을 주실 때 이미 그 생명 안에, 이미 그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왕권이 들어있는, 생명 안에서의 왕권. 시작. 생명 안에서의 왕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생명 안에서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 잘 하셨어요. 네. 생명 안에서의 왕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얕잡으면 안 됩니다. 서로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야, 저분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일과 그들의 왕권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을 주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내가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사형리를 읽어줘서 예수 믿게 됐다, 내 할 일 다 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그 생명 안에 있는 무엇을요? 왕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왕권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전도와 양육의 두 수레바퀴, 전도도 하고 그 전도를 한 사람을 양육해서 세워가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람을 살려서 또 사람을 세우는, 선십을, 킹십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원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 해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28장 18절 19절 20절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선십과 킹십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그죠?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죠?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고,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지막 3번 시작. 이 사명을 위해 말씀과 성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의도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네, 참 좋은 것이지만, 야, 킹십, 와, 선십 좋다, 와, 구원 좋고, 왕권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도 사단은 끊임없이, 야, 그거 별로 안 좋아, 너 이게 더 좋아 하고 끊임없는 유혹과 우리의 또 다른 한눈을 팔고 세상으로 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복음 시빙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냐, 어떤 분이시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가면서 함께 복음의 풍성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말씀과 성령을 전달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또 저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왔을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표와 영광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는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서로 교통하고 흘러가고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끌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성령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믿음이 성숙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며 선십과 킹십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이거 보면서요, 우리 한번 이런 걸 같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